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이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은혜의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만이 있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다 변화가 있게 하옵시고 그냥 세상적인 소리로 듣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이게 데살로니가라는 곳은요, 지금의 그리스의 북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는 그러니까 약 52년경입니다. 그때가 52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유대인 또 헬라인, 로마인이 함께 섞여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바울 사도가 2차 복음을 전했잖아요. 2차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지 말고 거기서 전하지 말고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귀신 붙은 여자 종을 고쳐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자 그 귀신 붙은 여자 종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의해서 바울 사도가 엄청난 큰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오늘 하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약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이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관례대로 들어갔다. 습관처럼 익숙한 대로 그런 말인데요. 이 바울 사도는요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 회당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 회당에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니까 3주간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것이 새 안식일이 3주간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3주간 뭔 뜻인가는 성경에서 설명을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하기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동안 그렇게 단절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약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짧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3절 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4절 시작 그 종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살려주는 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되냐면 그 불량배 같은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너무나 핍박과 방해가 심해서 도저히 길게 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 베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는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당시 64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차로 금방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길도 그렇지 않고 그런 때인데, 그런데 베리아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핍박이 너무 방해가 심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리아로 갔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더라.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먼 거리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64km 먼 거리를 갔다가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당시 예수님 믿는데 정말 힘드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느냐, 핍박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바울이 결단력이 있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까요? 바울이 이 성격이 강직해서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핍박이 있는데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전한 게 아니에요.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끝까지 전한 이유가, 핍박 가운데서도 전한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졌기에, 즉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는 뜻인데, 이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졌기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이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 믿어야 죄용서 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핍박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는 이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전하면 마귀는 극렬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이 싫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후에 데살로니가에서 이 핍박과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베리아. 베리아에서도 못 전하. 거기서 또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에 간 곳이 아덴. 여러분 아테네 그죠? 그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로 갔느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부담이 간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장 18절을 보세요.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시 가고 싶었는데 바울 사도 자신도 사탄 마귀를 통해서 사탄 마귀 한번 막았다, 우리를 막았다, 이 말은 자기 자신도 핍박과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못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느냐, 바울 사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바울 사도의 소원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소원은 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성도의 소원은 뭐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이 말은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거기서 약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핍박 때문에 왔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막 견딜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다 못하는 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베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덴에 갔다고 그랬죠. 여기 1절을 말할 때는 아덴에 있을 때예요. 이 아덴에 있을 때 베리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지금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어딘가 설명했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빨리 가가지고 그들을 이루어주고 그들을 건면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18절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사도 자신에게 핍박과 방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게 돼요. 참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소원이 뭔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 참다 못하여,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보고 싶어서 참다 못했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소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지 못해요, 가고 싶었다, 그 뜻일까요? 이게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뭐냐? 바울의 소원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신앙 승리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신앙 승리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고, 또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 승리하도록 돕고 싶은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기에 너무너무 그들의 신앙 승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참다 못하여,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신앙 승리하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이 육적으로 잘 되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신앙 승리하는 게 소원입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아내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남편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까? 육적으로? 아니면 남편이 어떤 환난에서도 신앙 승리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뭐가 소원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너희들 신앙 승리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 승리하도록 내가 저 돕는 것이 내 소원이라서,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서. 그래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2절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야 디모데야 내 대신 가라. 그래서 바울 대신 가서 그들의 신앙 승리를 돕도록 하고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요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래서 그 당시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의 수주가 같은 디모데가 옆에 있어줘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수족 같은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로 보낸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불편한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박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나 사는 것보다 너 사는 것이 먼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나 사는 것보다 너 사는 것이 먼저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소원이 뭐냐? 나 사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 살리고 싶다는 것이, 이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신앙 승리하는 것을 돕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보낸 이유잖아요. 이는 왜 보냈느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신앙이 안 흔들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당시 뜨거웠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지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1년이 안 됐을 때나 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신앙 막 뿌리가 막 깊습니까? 막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더디게 자라요. 뭐 빨리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안 흔들리도록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 믿음에 대한 위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신앙 위로를 하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줌으로 신앙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 시작. 아무도 이어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치냐함이라. 그래서 여러 환난들이 오는데 그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그 환난은 그럼 뭐냐? 그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치냐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환난이 뭐냐? 그 환난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환난을 받아야 되느냐? 어디에서 신앙 승리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소원은 뭐라고요? 신앙 승리하는 게 소원이야.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럼 어디에서 신앙 승리해야 돼요? 환난에서 신앙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한 데서 신앙 승리는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요. 그거는. 그러나 극렬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신앙 승리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성도는 고난은 뭐냐? 그것이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는 줄 너희가 함이라. 여기 이것은 고난이라는 고난, 환난. 이 3절대로 가는 환난을,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것을 환난을 바꿔서 우리가 환난을 위하여 세움받는 줄을 너희가 지니 알미라. 이거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환난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의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이 고난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자라요. 또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아요. 또 이 고난은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이 환난, 이 고난에 대해서 신앙 실패하지 말고 여기서 신앙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우리가 환난을 이겨야 되는 그 환난을 설명하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으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그렇게 됐지 않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지금 있는 거 너희들 지금 당연히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필수적으로 주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저주다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은혜다, 복이다 생각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환난이 올 때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또 나오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부원설은 또 하는 거예요. 다 참다 못하여. 그래 너희들 왜? 신앙 승리하고 싶어서. 신앙 승리 그들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는 게 소원이라서 신앙 승리하도록 돕고 싶어서. 그래서 왜 보냈느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 믿음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 믿음 실패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는 신앙 실패하도록 온 힘을 다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신앙 실패하도록 막 밤낮없이 공격하는 사탄 마귀거든요. 그 공격에 넘어가서 너희들 신앙 실패할까 봐서.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하면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수고 헛되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너희들이 사탄 마귀에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다. 근데 이 말 속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경을 깔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절대 않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은, 여기 지금은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이야. 근데 이때는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때는 어느 때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지 약 1년 정도가 된 때예요. 근데 이때 디모데를 전에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승리를 도우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해? 믿음의 깊은 소식, 사랑의 깊은 소식을 자기에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믿음 승리, 그런 환난 가운데서 너 믿음 승리하고 사랑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막 믿음 승리하고 막 사랑 승리하고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 승리, 사랑 승리가 뭐냐를 또 여기서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너희가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거 설명하잖아요. 이것이 믿음 승리, 사랑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보고 싶죠. 그렇죠?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면 막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보고 싶은 것만 사랑 승리고 믿음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보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바울 사도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 승리, 믿음 승리,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신앙 승리, 바로 말씀 승리, 믿음 승리, 사랑 승리,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승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을 사모합니까? 예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사모해서 왔다면은 여러분 신앙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증거가, 내가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게 지금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신앙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지금. 그래서 난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간절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7절 바울 사도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형편은,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으니라. 지금 바울 사도 형편은 뭐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야. 궁핍이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즉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또 환난, 옥죄는 것 같은 고통. 그러니까 바울 사도 현재 형편은 무슨 형편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원이 어떻게 돼요? 이 고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육적으로 힘들어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소원은 지금 나를 지금 더 희생해서라도 너희들 신앙 승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나는 이렇게 죽을 정도 고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 소원이 있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위로 안 받아요? 위로 받잖아요. 그렇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소원은 뭐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앙 승리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만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니까 자기 상태는 현재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힘이 생겨서 다시 복음을 전할 새 힘이 생기더라가 그게 8절이에요. 8절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무슨 얘기요?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도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은 즉 우리가 이제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한숨이 쉬어진다. 쉽게 말해 그런 식이요. 너희들이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힘이 난다. 내가 용기가 난다. 뽀빠이 시금치 먹듯이 내가 힘이 불끈 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게 그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 자기가 살아나는 거래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데요. 네가 살면 내가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는 것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게 뭡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절박합니까? 아니면 신앙 승리하는 게 절박합니까? 뭐가 절박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 승리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 환호성을 지르는 말이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한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 승리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곳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어떠한 감사로 제가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9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또 저를 답답하게 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는 것이 제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9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는 것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 9절에서 여러분. 야, 바울 사도가 지금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이상한 말이 나와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니라. 주야로 심히 간구.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고 있는데 왜 주야로 심히 간구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를 계속하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왜 그러느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라.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 이 말의 뜻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승리를 하고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면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이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승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계속이 안 돼요. 표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심히 기도하고 보충하게 하다 심히 간구했다고 그런 거예요. 왜? 신앙 생활 승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신앙 승리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 승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만약에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 보면 뜨거웠다 식었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승리했다가 실패했다가 승리했다가 실패했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서 신앙 승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소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영도로 상한 소원은 뭐예요? 그들이 신앙 승리를 계속해서 신앙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란 뭐겠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는 것일까요? 육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육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바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내 소원도 뭐야 되겠어요? 내 소원도 바울과 같은 소원, 하나님과 같은 소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 번, 두 번만 신앙 승리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다 식었다 그러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 승리를 하세요. 변하지 않는 신앙 승리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를 사모하는 것이 변치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승리자의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지면은 감격입니까? 5대0으로 졌어 우리가. 그럼 막 와 기쁘다 와 감격. 그럽니까? 졌는데 이겼을 때만 감격인 거예요. 옛날에 8강 뭐 4강인가 들어갔을 때 어때요?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막 대한민국 팍팍팍팍. 예?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해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승리자의 감격으로 주님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날 승리자의 감격으로 주님 맞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두 번 신앙 승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앙 승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감격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원토록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승리자의 감격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